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공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정체성 스스로 고백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수이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두 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으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은 10장 7절에 나오는 것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것은 1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총 내용들 중에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자신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10장 1절부터 6절은 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전체적인 개론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1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하고 6절부터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고 6절에 말씀하시고 7절부터 이제 하나씩 7절부터는 양의 문이 뭔지 그리고 11절부터는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10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영어로 보면은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해서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양과 목자는 무척 흔한 장면입니다. 아주 목가적인 이 장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익히 알아들을 말, 즉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그 말을 딱 듣고 머릿속에 연상되고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누구에게나 거의 동일하게 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과 관련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의 방식과 이스라엘 말고 서구 지역,
유럽이라던가 미주 지역에서 양을 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 익숙해져 있냐면은 서구 방식이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미국이라던가 호주라던가 이런 데 양떼, 소떼, 말떼 막 몰고 가면서 하는 그런 데 익숙해서 그런 그림을 머리 딱 그리기 좋아하고요. 예전에 뭐 서구 영화 봤던 것처럼 이렇게 말 타고 멋지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장면을 익숙해지기 쉬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에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은 그것과는 약간 달랐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요 그림 말고 다음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무슨 그림이냐면은 일반적인 서구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사진이에요. 여러 사진 많이 쓰세요. 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양떼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사람이 여기 있죠? 뒤에서 어이 가라 몰고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이게 개죠, 개. 양치기 개가 있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양치기 개가 있어서 얘네들이 이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렇게 혹시 도망가고 다른 데 가는 거면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이게 이제 길을 건널 때도 길을 따라갈 때 마찬가지지만은 광야지대 푸른 초장 같은 목초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양을 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주로 담겨져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있는 서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간 다릅니다. 다음 그림. 요게 이제 그런 장면, 무슨 장면이냐면 요게 이렇게 장면이에요. 양이 그렇게 아까처럼 많지는 않아요. 좀 적고 어떻게 했냐면 목자가 양의 앞에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장면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이 중동 쪽이죠. 지역 사람이 지팡이 한 손은 지팡이 한 손에 막대기 10편 23편 보면은 막대기와 지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팡이 막대기 한 손에 들고 양떼를 이렇게 뒤로 하면서 자신이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양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고 니네는 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모습을 그려주냐면은 이 모습을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사냥개라든가 양치기 이렇게 하면서 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목자가 앞에 딱 하고 양들이 졸졸졸졸 목자 뒤를 따라다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시편 23편도 우리 머릿속에 그려봐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대비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사회, 즉 유럽과 달리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회에서의 그 양과 목자의 관계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간다라는 게 무척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끌고 간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염두에 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 즉 양과 목자, 또 양의 문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몇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통찰이 뭐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서 양치기 방법은 어지간히 양과 목자가 친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즉 서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좀 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he goes on ahead of them and his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know his voice. 여기 보면은 ahead of, 그들 앞에서 그가 먼저 가면 그 양들이 그를 따라온다. 왜? 그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when he has brought out all his own, 그 자신의 모든 양들을 밖으로 내놓은 다음에 내가 먼저 가면은 따라와라 따라와라 이렇게 말로 하건 노래를 중에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 양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졸졸졸졸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명확히 들어가죠. 지금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다닐 때 양들 앞에 서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양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면 안 돼요.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앞에 가고 있는데 양들이 막 엄청 뒤에 많은데 혹시 실족하거나 딴 데 가는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은 양떼를 양치기가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아니 이스라엘도 이렇게 뭐 야곱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뭐 양떼 엄청 많고 막 유업 이런 거 엄청 양떼 많은데 어떻게 혼자 다 있겠느냐? 혼자 다 치진 않죠. 좀 나눠가지고 그 목자가 담당하는 양이 있고 그럼 양들을 그 담당하는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양들의 숫자가 일단 크게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 역시 자신의 양을 충분히 알고 익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양이 내 양인지 그 양의 생김새가 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목자는 양의 상태를 정확하고 친밀하게 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양도 그렇게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모습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양치기의 모습이었고 방법이었다는 점이죠. 오늘 이런 모습들은 오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으로 모이기가 무척 힘들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메가처치,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줄을 이룬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영향이 크게 됐어.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몇천 명씩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론 그러나 불구하고 걸리면 걸리리라 하고 이렇게 몰jak한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 그러죠. 해변가 갔더니 뭐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더라. 일본에 주도하는 미군들이 거기서 이렇게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더라. 뭐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모이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많지 않게 적은 무리 가운데 모여서 안전하게 그들을 돌보며 케어하며 관계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 양치기와 목자의 관계, 양들과 목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런 거죠. 앞서가는 목자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양, 수백만 마리가 아니라 그리 많지 않아요. 즉 목자가 다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양, 그리고 상호 친밀한 알을 통해 더 깊은 교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여전히 통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고 제자 공동체 만드셨을 때 한꺼번에 뭐 이렇게 수천 명, 수백 명 이렇게 만들면서 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하는 것이 12명 공동체, 그리고 기껏 해봐야 70명 공동체. 그 70명도 데리고 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 파송을 위해서 얘네 가라라고 둘씩 짝지어주면서 전도하러 보내기 위해서 만든 70명들이 그 무리들이었지 더 많이 치진 않았어. 물론 가끔씩 대중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중들이 그냥 알아서 우르르 몰려들 따름이지 너희는 내 양떼들이야 라고 그들을 치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담당했던 사람들은 12명, 70명에서 끝인 거예요. 그리고 최적의 숫자는 12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그룹을 하는 가장 최적의 인원의 맥시멈 인원은 12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을 넘어가면 힘들 것이 알기 때문에 12명까지밖에 안 하셨어요.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실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2명이 넘어가서 너무 많은 사람을 감당한다. 이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요새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량화되고 대형화되고 익명화되고 개인주의화되고 현대 많은 교회의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코비드 상황, 코로나19 상황을 대처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규모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지역으로 나누고 또 나이대별로 나누고 또 이렇게 성향별로도 나누고 직업별로 나누고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소그룹화 해가지고 그에 따른 목사를 배치함에 따라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감당하는 그 담임 목사로서의 관계성, 역할, 영향력이 각 성도들 하나하나와 미치는 그 친밀한 관계성을 그들은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단체성 가운데서만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거면 다 족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은혜가 풍성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힘들고 불가능한 시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데서 우리 교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양과 목자의 관계는 그리 많지 않은 인원을 하나하나 친밀히 다 아는 관계성 가운데서 맺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저같이 오늘 이렇게 마시간 목소리가 아니라 조금 더 낭낭한 목소리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저 역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아는 기회가 서로 제공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뭐 모이지 말고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만나는 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서로서로 알 수 있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소그룹이라던가 작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같이 이렇게 부학하는 공동체는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많이 모이려고 해도 우리는 모일 수도 없어. 공간이 작아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한 200~300명 모인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 우리 지난번에 행사했을 때 많이 모여 한 70명인가 모였을 때 꽉 차서 이렇게 서서 옴살짝 못한 그런 상황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모일 수도 없어요. 적은 인원이지만 서로 친밀감 있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구현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또 무언가를 알 수 있냐면요. 양이 들어가고 나가야 돼서 그 관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위에서 우리가 아니라 펜스 할 때 그 우리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양의 우리 더 쉬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기점으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가고 도둑을 비롯한 강도는 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장 1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에, 여기 영어 성경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죠. 여기 the man who does not enter the sheep pen, 양의 우리죠. by the gate. 문을 통해 그 양의 우리를 들어가지 않는 자는 but climb in by some other way.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담을 타고 넘어가는, 클라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넘어가려고 하는 자는 a thief and a robber. 도둑이고 절도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반드시 양의 우리가 쳐져 있으면 우리를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인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제대로 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문을 통해 들어가겠어요? 나는 그 양을 담당하는 정당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양들은 나를 알고 내 목표를 알기 때문에 환영하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자신의 너무나 친밀하게 자는 목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나 절도범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문으로 들어가면 양들이 알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소리를 내거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소란을 피우는 걸 통해서 그만 발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으로 안 들어가고 몰래 저렇게 우리를 타면서 담장을 타 넘어 들어가거나 땅을 파고들거나 어쩌게 구멍을 내서 들어가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방법, by some other way,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그들은 하는 건다라는 거죠. 왜?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양떼들이 문으로 들어가면 양떼들 협조를 안 하고, 또 두 번째는 도둑이 만약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은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들켜서 양을 데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나 절도범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양떼들을 종종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데서 막 특히 이제 이단이라던가 사입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쩍 넘어서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몰래 뒷문으로 살짝 들어와서 속옷속에서 싹 빼가는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거나 밑으로 들어가거나 흠집을 내서 들어가거나 홈을 파서 들어가거나 이런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절도면 도둑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능하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목자는 양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럼 목자가 양 인도하지 양이 목자를 인도해?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이 앞에 가잖아요. 목자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물론 이제 양이 딴 데 가져가면 이제 사납게 풀어가지고 사납게 아니고 양치기를 풀어서 이렇게 못 가게 막 해서 이렇게 방향을 지키하지만은 양이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모험인 거예요. 그런 사실을.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목자는 뭐냐면은 자신이 앞서서 양을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은 목자를 제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 목자는 양이 나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하나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졸졸 쫓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친밀성, 어지간한 관계성 형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양과 목자의 관계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자는 양을 그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목자는 양들 앞에서 아까 봤었죠? ahead of 양들 앞에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양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거죠. 현대 목회자의 역할이 그래야 되는 거죠. 제 역할이 이제 그래야 된다고 제가 저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시간 잠깐 문제 안 하셔도 돼요. 나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앞서간다는 것은 앞을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한번 처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위험하고 어디로 가면 안전하고 어디로 가면 좋은 게 있고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를 알고 좋은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지 저 절벽이나 낭떠러지로 인도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서 알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양들의 안전을 위해 목자는 가야 할 길을 먼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목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굳이 이 길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올바른 길이고 맞는 길이야 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특히 요즘 사태를 보면은 진짜 더 맞는 것 같아. 대형 교회 이렇게 익명세 보장된 교회보다 이렇게 한 사람 다 알면서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정말 필요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목자인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길을 앞서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먼저 죽음의 길을 들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먼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길 메이커, 로드 메이커가 예수님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길을 졸졸졸 알아서 따라가면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보면서 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인 것처럼 양이 그 목자 뒤만 잘 따라가면은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서 길을 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르는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니네가 이 길을 가면 좋다라고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소개해 줄 책임이 먼저 앞서간 또 다른 작은 목자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죠. 때로는요 목자들은 저처럼 목회자들은 마루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가본 데 먼저 가서 엎어져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자빠져서 힘든 거 겪고 이건 자해하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세디스 메조키스트적인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경험해본 다음에 아 이쪽 가면 안 돼.
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목회자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동행해 줄게 라고 같이 가주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길을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따라 사는 게 쉬운 거지 인도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인도자가 되기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따라하는 게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 가서 뭐 먹을지 누가 결정해주면 가서 따라서 먹으면 속 편하고요. 어디 여행 갈 때 누가 딱 결정해줘서 방향 다 스케일 잡아가 이대로 해주면 따라가면 제일 속 편해요. 전 그거 종종 잘해요. 제 아는 동료 목회하는 한 분이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 계셔. 저 그분 같이 가는 거 좋아하는데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근데 그거 알면 내가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하고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 예약하고 혹시 되는지 체크해봐야 되고 이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피곤해요. 그래서 지도자 되는 거 별로 이렇게 권해드릴 만한 일이 사실 아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좋은 지도자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길 위해서 또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길을 제대로 편하게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는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꽝인 거죠. 그것이 결여되거나 헷갈리면은 지도자 할 때 잠시 멈춰서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앞서 간다고 해서 계속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하고 잠시 머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속도가 중요하다고 빨리만 가려고 합니까? 좀 쉬었다가 같이 천천히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특별히 우리는 어디로 이끌어야 되냐면은 진리로 이끌어야 책임이 있어요. 진리로. 우리가 가는 곳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다, 가짜다, 호황된 거다, 뭐 이런 곳으로 이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무엇보다 안 되는 거잖아요. 한채 그거 나를 따라가 딱 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요? 옆 산인가요? 뭐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안 가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라도 제대로 찾아가면 다행이지. 끝까지 가고 갔는데 그 산이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몰라. 틀린 산인데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가고 있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돌아갈 기회조차 상실돼 버렸으니까. 지도자가 뭐가 진리인지 알기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일리 있고 그럴싸한 게 진짜 많은 게 요즘 세상이에요. 어느 한 사건이 터지면 그와 관련된 상반된 유사한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각종 근거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옳다라고 제시합니다. 도대체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어느 게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서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하는 게 무척 어렵잖아요. 지도자도 어려운데 양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제자리 맴돌고 왔다 갔다 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양은 시각이 별로 좋지 못해요. 시력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거나 그러지 못해요. 어디 보냐면은 지 코앞밖에 몰라요. 보는 게 다 코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앞에 있는 양의 뒷발을 보면서 꽁무니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엉뚱한 데 가면 자기도 다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가다가 남도 떨어지면은 다 남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양의 특성이에요. 좀 깨어있는 시각이 좋은 양이 있으면 멀리 못 가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냥 따라만 졸졸 따라만 갈 줄 아는 게 양의 특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야가 원거리에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지도자가 명확하게 앞에 가서 지도해주고 지시해주지 않으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른 채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들도 워낙 궤변들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걸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맞아 하고 그게 맞다고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과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뭔지 제대로 알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과 말씀이 진리인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비슷하게 꼬아서 비슷하게 흉내만 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낸다고 해서 쫓아가면 망하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주일에 하루 설교 듣는 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통마티 목사님보다 조금 설교가 길어요. 다른 분은 한 길어야 30분에 끝나는데 저는 한 40분, 45분, 어느 때는 한 50분도 되고 하니까 제발 좀 짧게 해주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주중에 못 만나니까 지금이라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시됐을 때 길을 쓰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길이 아닌 엉뚱한 곳이 길인 줄 알고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광고가 나면은 힘들더라도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고개는 끄떡이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본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전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 들은데도 불구하고 똘똘한 제자들은 다 알아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똘똘한 제자들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가장 똘똘한 제자는 가장 잔머리 쓰는 게 똑똑한 거라고 보면은 가룟 유다 정도가 제일 똑똑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미련해. 그래서 뭘 얘기하면 특히 못 알아들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막 몸소 보여주고 기적도 해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못 알아들어. 그 마지막에 배반해. 얼마나 속이 터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현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서 설명이 시작해요. 그게 이제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8절이 그러면은 양의 문은 뭐고 선한 목자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I'm the gate for the sheep 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도 좀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세요. 7절 뭐죠?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양의 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양의 문에 설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뭐냐면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양의 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라는 이 구절이 양의 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된다는 거죠. 자, 양의 문은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양의 문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양의 문은 구원의 유일성이라는 개념에서 중요합니다. 그에 반해 선한 목자의 개념은 표로도 아까 살짝 나올 것 같은데 선한 목자는 구원의 유일성보다는 우리의 돌봄에 대해서 무척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너를 돌봐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세트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이기도 해. 즉 양의 문이가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너희를 잘 구원해주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안정과 풍요로움, 돌봄을 해주는 존재로서 나는 너에게 자리매김하는 거야. 그러나 양의 문으로서 나는 천국을 향한 유일한 통로로서 내가 감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구원을,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은 돌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11절부터 18절은 그 돌봄이란 무엇인지 어떤 게 진짜 돌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양의 문으로서, 구원의 문으로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게 뭡니까? 문이라는 것은 그 집에 어떤 곳에 들어가는 통로가 문이 됩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통로가 문입니다. 그 문을 벗어나 다른 것을 사용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도둑, 절도, 현대말로 하면 스파이, 나쁜 놈,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 들락날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렛민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게 약간 뱀파이어 영화긴 하지만은 그 여자 뱀파이어가 남자한테 니네 집에 들어갈 때 렛민 들어오라고 예청해 줘야지만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문이다라는 거죠. 구원에서 특별히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양의 문은 천국 문을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 문을 상징하는 양의 문은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쳐져 있고 담장이 터져 있지 않습니까? 담장과 우리를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나이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양의 문인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문을 통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본문에서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뚜루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절에서 들어갈 수 없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도 똑같은 얘기를 사도가 합니다. 어떻게? 다른 육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을 받은 유일한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절대적인 배타성이에요. 이 배타적인 말이 별로 좋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진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배타성은 뭐냐면은 일성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다른 많은 부분들은 포용도 해야 되고 개방도 해야 되고 열려야 돼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하지만 지킬 건 지켜야 돼. 구원의 유일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와 다원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이 존중받고 구원의 유일성과 배타성을 논하는 자체가 고루하다, 고문관이다, 너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냐라고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 크리스찬어치라는 자체가 크라이스트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건데 그걸 빼버리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쯤 돼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제 방역 지침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소모임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지 말고, 또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나름대로 속상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지침들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겠다라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무척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들리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잘 할 텐데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무척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냐면은 아니 정부 방침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또 특별히 예배 안 드린다고 굶어 드는 거 아니잖아. 문제 없잖아. 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뭐 한 주쯤 빠진다고 큰일 생기지 않잖아. 사실 뭐 여러분 한 주 예배 안 드린다고 크게 문제 생기지 않아요. 예배 한 주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뭘 생겼다라고 이렇게 막 굳이 연결시키는 것은 율법주의에 흐를 수 있는 위험조차도 있어요. 한 주 빠졌다고 큰일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은, 즉 취미생활이나 기후생활이나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것 정도로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물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에게서 예배라는 것, 기독교인에게서 신앙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순교자들이 나오고, 왜 목숨을 걸고, 왜 어렵고 힘든 그 오지 선교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절대적으로 대타적으로 분명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지게 되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예배 꼭 와서 해야 돼? 인터넷 해도 되잖아.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면 목장 다 갖추고 경건한 마음을 합니다. 근데 며칠 좀 지나가면은 뭐 꼭 목장 갖춰야 돼? 시간도 없는데. 그럼 이제 대충 이제 적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 어떻게 하면 설교만 듣습니다. 또 지나가면 설교도 이제 스킵을 탁탁탁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더 지나면은 그 시간대에 아예 안 해. 시간 날 때, 빈청할 때 스킵해서 이렇게 싹 보고 나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겠느냐? 그게 공동체성에 부합되겠느냐? 그게 진짜 신앙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편하라고 하면 너무나 편할 수 있는 게 많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지켜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역 지침을 어기면서 모이지 말라는 억지를 모여라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자유함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것들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이 시대에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면 미친 짓이야. 라는 것만 가지고 해나간다 하면은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신앙을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최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 것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를 흔들어 보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의 신앙 가지고 있는지 왔다 갔다 신앙이 있는지 흔들어 보고 키질해 보는 거예요. 알곡과 축경이 가리는 시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워낙 인원이 작기도 했지만 뭐 그 인원이 큰 차이가 없겠지만은 많은 대형 교회들은 한 50% 이상은 출석하지 못해요. 오지 말라고도 했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가고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꼭 가는 게 잘하는 거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아시겠죠?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오지 마니까 얼씨구나 잘 됐네 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배타성만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 뭐죠? 다른 요한복음 10장. 네네네네. 9절. 네, 여기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꿀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가 배타성이었다면 그 앞에 있는 단어 누구든지는 개방성이고 포용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들여요. 누구든지 여기 있죠. whoever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의 개방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 신분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경제적 부유의 유무에 따라서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서 젠더, 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노소에 따라서 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가 달라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열려져 있는 곳이 없어요. 기독교만큼 개방적인 곳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극우나 극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폐쇄적인 거예요. 우리만, 백인만,
귀족만, 남자만 이렇게 뭐만 하다 보면 거기서 개토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whoever 누구나 오면 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열려져 있습니다.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다 받아주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는 오면 안 돼.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뭐겠습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의 문이 상징하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것은 뭐냐면 마지막 넘어갑니다. 경계선이라는 경계선. 뭐의 경계선입니까? 안정과 위험, 삶과 죽음, 돌봄과 반임의 경계선이 문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또 뭡니까? 꼴을 얻게 된다라는 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어디 안에? 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가능하다. 문을 기점으로 안과 밖을 완전히 분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 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도 꼴을 풍요로움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은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록 경제적으로 막 넉넉하고 여유있고 뭐 하니까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측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쫓아갔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뭡니까? 평안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적 평안이 우리한테 가득하다. 그 평안은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가 굴복되거나 영향받지 않고 나를 지키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거나 다 성공하거나 다 잘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 진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기복주의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라는 거지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다 승진되고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을 강조하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실패해? 예수 믿었는데 왜 사고가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아파? 예수 믿었는데 왜 실패해?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엉뚱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된다. 상황과 구원의 진실성은 다른 거예요. 연결시키려면 안 돼. 그죠? 꼴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내적인 풍요로움이 가득 찬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내적 풍요로움이 가득하면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내 안에 풍요로움으로 인해 외부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향을 미치는 것에 선한 영향이 미쳐지고 그 영향이 또 나를 미치고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결과만이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만 딱 받아놓고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돼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단조롭게 해버리는 것은 일반의 오류에 빠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평화 내가 진짜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 꼴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왜? 우리가 담장이 그 문이 외부의 위험을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은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대비를 하고 밖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옷장, 정장 다 갖춰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가 올지 모르게 이렇게 입지 않잖아요. 가장 편한 복장으로 입잖아요. 왜 그럽니까? 자유로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문이 나를 지켜주고 경계선이 되더라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양의 문으로 해서 경계선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양의 문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를 확인해보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문을 들어가면 구원이고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풍성한 나눔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